요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한창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 말씀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벨릭스 총독 부부가 찾아와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는 장면,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 벨릭스 총독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은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믿는 도, 이 도라는 것, 진리에 대한 말씀, 메시지, 이게 이제 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영혼을 떨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떨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이 벨릭스가 떨고 그의 영혼이 진동을 하는, 떠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일단 이제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반드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간 그렇게 오늘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 복음을 최초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다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듣고 다시 또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은 부모님한테 들었겠죠. 눈 뜨자마자 부모님한테 들었겠죠.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안수기도 받잖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누구한테 태어나자마자 안수기도 받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런 식으로 모태신앙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알게 됐죠.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자들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가 오늘까지 오게 된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당신의 일평생에 정말로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 주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당신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 일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감사하고도 또 위대하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데, 이런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해줄 때 어떻게 말을 해줄 거예요?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오늘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하여서 설명을 해줄 때 이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게 보면 볼수록 야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다. 정말 명쾌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말 잘 정리해 줬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바울 당신은 대체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체 바울 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망하여 주셔서 그런 지혜가 나왔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명쾌하다 못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수로 뽑아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자, 말씀 25절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자,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제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풀어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의, 절제, 심판이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다가 벨릭스가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기도 하며 이 메시지를 듣다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첫 번째, 의입니다. 의. 자, 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면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의란 뭔가? 착하게 사는 건가? 완벽하게 사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이 확실한 믿음과 이해가 없으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살다가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의라는 근거는 나 자신의 윤리적인 삶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서 나의 삶을 볼 때는 전혀 의로운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이지 내 윤리적 삶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민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 뭐 누구라도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은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 위에 그 근거가 있으니 나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들어가면 정말 내 삶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일단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확신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분만이,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조금만 이해를 해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아울러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철학을 통하여서 가장 위에 있는 영역, 이 신비의 영역이자 이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철학이나 지식을 갖고서는 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면,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겠죠. 아내를 보면 이런 위험할 뻔했네. 아내를 보면 하나님과 이 아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방에서 요리할 때 콧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요리할 때나 이게 뭘 하든지 콧노래가 흘러나와요. 남편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씨가 벌써 부드러워집니다.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대하는 이 정중한 태도, 또 배려하는 태도, 말씨가 주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벌써 달라져요. 바락바락 하다가도 은혜 받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을 느끼게 되면 정말로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느끼는 게, 당장에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내가 느끼고, 즉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서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대하는 태도와 말씨가 벌써 달라져요. 성도님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우러나와서 하는 태도가 돼요. 우러나와서.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가면을 쓰게 돼요. 연기를 하게 돼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가 지금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벌써 나오는 게 달라지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 있으면, 즉 의롭지 못하면 나 자신의 삶에 그것이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그게 의로움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좀 마음에 좀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교회까지 나왔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짜증이 나세요? 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그분을 생각했을 때 이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즐거움과 평안이 흘러나오세요? 아니면 짜증과 두려움이 있으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 그대로 한번 서보란 뜻입니다. 말씀 앞에 서보시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특별히 요즘에 예민하신 분들은 은혜가 그 가슴 가운데 꽉 차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돼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이 가득해져야 돼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두려움도, 나의 예민함도 내 발밑에 두게 됩니다. 의로워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의롭지 않잖아요? 아빠가 의롭지 않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끌고 들어가요. 자식도 죽을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해요. 엄마가 의로워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엄마가 의롭지 않으면 온 가족이 의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그저 아멘 잘 외치고 할렐루야 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내가 의롭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그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게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25절에 의 다음에 뭐가 있죠? 절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자, 절제란 뭔가? 자, 이 절제라는 단어를 한번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절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야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야식을 절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야식을 먹는데 일일 일야식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제 안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제해서 일주일에는 이제 3번만 야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걸 절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이제 뭔가를 이제 횟수를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의 절제의 의미는 너무 달라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절제라는 의미는. 절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엔크라테이아는 줄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성경에서 절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바이바이 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이건 없어.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결별해 버리는 걸 의미해요.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절제한다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까? 아예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의 절제는 그냥 좀 하다가 줄이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이 절제의 의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이 부분이 그래서 걸림돌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정죄감으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죄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없는 성도가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종류가 다양할 뿐이지 나 이거 없애야 되는데, 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나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차라리 예수님 몰랐을 땐 아예 이런 감각조차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건 진짜 이거는 내 삶에서 없애야 되는 부분이구나, 슬슬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혹시 술과 담배를 끊으라는 말씀이신가?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대체 성경을 뭘로 보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고작 그런 문제로 여러분 그걸 없으셔야 됩니다. 그 말하려고 제가 지금 절제를 길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의 문제라는 건 술과 담배 정도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 이 문제가 광범위하고 고민스럽고 때로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려야죠. 그 문제가 대체 뭔지는 본인이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내가 진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알고 성령님이 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든지 미워하신다든지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끊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도 끊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비밀로 합시다. 괜히 고해성사하지 마세요.
하루면 다 퍼져요. 죄송합니다. 너무 비하해서. 예. 여러분도 끊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도 끊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함부로 인스타에 올리시거나 뭐 공유하시거나 고해성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카톨릭에서나 인간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이 안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다가 막 심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대면하여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절제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또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종류만 다양할 뿐이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이고,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멀어진다거나 교회를 떠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일평생의 중단 없이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이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언젠간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으셔야죠. 그렇지만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안 되는 부분 다 있습니다. 몸부림 쳐보셨죠? 몸부림 쳐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또 죽어도 안 되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능으로, 즉 아까 말했던 나의 의로 안 되는 부분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걸 의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왜 이렇게 내가 이 절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왜 굳이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남아 있다면, 저는 이렇게도 한번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자, 누군가가 내 삶의 영역에 쑥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내 삶에 쑥 들어왔어요. 이 가장 이제 성경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비유가 결혼이라는 비유죠. 결혼하면 혼자였다가 이제 둘이 되는 거예요. 둘. 그래서 한 사람이 내 삶에 쑥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큰 변화가 생겨요. 결혼을 하면. 많은 청년들에게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겠지만 해보시면 알게 돼요.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랑 안 맞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맞춰야죠. 너무 안 맞는다고. 당연하죠. 그거는 형제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데, 성별이 다른 사람끼리, 성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사람끼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을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독서 모임하는 청년들 이렇게 책 보니까 그 책이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한 명은 화성에서 왔고 한 명은 금성에서 왔으니 이게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생겨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농담으로 우리 남자들이 하는 말이, 사고 싶은 전자제품 있으면 결혼 전에 다 사오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못 사니까. 그만큼 내가 하고 싶어도 버려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 사람을 위하여. 자, 거기다가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애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애 때문에. 제가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 DJDOC 김창렬 씨가 있는데, 이 김창렬 씨가 고백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담배를 끊고 싶어도 이게 안 끊어지다가 어느 날 5살 먹은 자기 아들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서 담배 피는 신용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아빠라면요, 그걸 보면서 야, 리얼하게 잘 흉내낸다, 더 해봐 그럴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정상적인 아빠라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나 진짜 안 되겠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제 금연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로 완전히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가 내 삶 속에 애가 한 명 들어와도 이 정도예요. 애가 한 명이 들어와도 이 정도예요. 자, 다시 예수로 돌아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는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그 예수께서 지금 먼저는 어디 계시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살아계신 인격이시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안에 들어오신 그분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생기고 동시에 끊어야 될 것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격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생기고 동시에 그분 때문에라도 내가 끊어야 될 게 생겨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일평생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내가 끊어야 될 게 있어요. 끊어야 될 거.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끊고 완전히 결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절대로 당신을 버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동시에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세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의, 하나는 절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입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이에요. 장차 올 심판, 이 심판까지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분명한 이 메시지 가운데 여기까지 믿으셔야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괜히 사랑만 믿고 십자가의 구원만 믿는데 지옥? 글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심판까지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심판까지. 언젠가는 나에게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대가 내 인생에 찾아올 날이 있어요. 신과 함께를 여러분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보셨죠? 원투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원투까지 다 봤어요. 원은 혼자 가서 봤어요. 혼자 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보다가 이 원투를 보다가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장면은 이 지옥 장면이었어요. 지옥 장면.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 영화 보시면서 살짝 두려운 마음 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 이거 저런 데가 있다면 진짜 대박일 텐데 나도 나중에 죽어서 저기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옥의 종류가 거기 많이 있었어요.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지옥, 폭력지옥,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지옥이 있는데 7개의 종류의 죄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옥에.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범종교적인 상식적인 부분인 거예요. 웬만한 모든 종교에는 이 지옥 개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을 어떻게 해서 가냐? 이것도 공통적이에요. 죄 지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죄 지으면.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 영락 없어요. 모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보편적인 부분이라고. 죄 지으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또한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즉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행위에도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은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지옥불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라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곧 지옥불입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되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그 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38도, 39도 되는 곳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떼약볕에서 복음 전했습니까? 그냥 뭐 풍선 하나 갖다 주려고,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더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곳에 우리가 가서 선교했던 거예요. 우리 절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고상하게 지적으로 내 생각에 조금 좀 맞으면 아멘하고 과연 이런 게 있겠어? 라고 충돌하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것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지적인 것으로 나아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와요. 지적인 차원을 이제 뛰어넘으셔서 투박하지만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 존재한다. 천국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심판까지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자, 힘드시더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져요. 요즘에 혹시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엉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불러보세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주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럼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자식이 아빠한테 아빠 불렀으면 그걸로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 하고 기도하실 때 불러보세요. 그게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날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절대로 함부로 중간에 뭐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도 나를 포기하실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세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세요.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옴을 아시고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리고 그것에 달리신 예수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맺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시는 가운데 주 앞에 새롭게 나아가시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